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첫째 이름은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식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별로 좋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서 세 번째 나온 아들이 이름이 셋입니다. 세 번째라서 셋이 아니고 히브리 언어로 셋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후예로 나온 사람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하고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매우 특징적인 사실은 믿음으로 산 사람의 2번째 사례인데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매우 뜻깊은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요즘에 65세에 자녀를 낳는 경우는 없는데 그때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은 해에 이 에녹에게 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한 번 더 거듭나야 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 중에 첫 번째입니다.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삶이 65세 이전의 삶하고 달라서 그 이후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65세까지는 하나님을 알지만 동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65세에 자녀를 낳으면서 어떤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뜻인데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에녹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은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니 아들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해가 65세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왔을 때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과 그 인생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는데요. 여기 그가 300년하고 65세를 합하면 23절에 보니까 365세를 살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1년의 단위를 뜻하는 그 숫자와 동일하지요. 여기에는 무의미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의 믿음의 삶에 관해서 소개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5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6절 말씀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기초 중의 기초는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단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향하여 나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집에 방이 여러 개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똑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의식을 하고 사는 가족도 있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가족이 있다면 무엇이 나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의식하고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단지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우리 삶도 우리 목적도 우리 삶의 방향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6절에도 보니까 반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믿음의 삶의 특징입니다. 중세시대에 성도들이 교회 처음 나오면 세례받기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책자에는 수백 개의 질문들로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항이, 제일 앞서는 조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생을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에녹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두 사람이 뜻을 함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사는 것을 동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맞추어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큰일이든 작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경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 중반에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옮겨진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그의 생이 끝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충만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생이 되어야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65세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계획하실 만큼 세상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렇게 사는 것은 헛되다는 사실을 65세에 무드셀라를 나오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음 이후에 그의 삶을 바꿔서 허무하고 헛된 것에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또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어떤 것이 에녹의 믿음인가 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고 산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보상을 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실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흉년이 와서 소득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땅이 산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믿기에 흉년 와서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과 협업해서 일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삶의 수고의 분깃을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몫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을 바라는 사람은 세상을 투쟁하지 않고 사람과 갈등하지도 않고 불만과 열등감이나 분노 속에 쌓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사람이 어찌하든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임을 믿고 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린 거 하나 있는데요. 저 경상남도에 충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잘 믿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시다가 하도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여러 군데에서 소문이 퍼져서 이분을 한국의 아주 큰 그 재벌 그룹에서 스카웃을 해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철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일이 되면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조금 미뤄두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을 바꿨는데 그 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쁜 회사였습니다. 주일날 다른 직원들은 다 모여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회사였는데 이분은 주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자기 부서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돈으로 수십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하다고 데려온 사람이 우리처럼 주일에 회사를 위하지 않고 자기 종교생활을 하느라고 공동체를 이탈했다. 결과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모두가 다 올 것이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에 않았다면 100억대 이상의 손실을 봤을 텐데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 때문이었다라는 결산을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상을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그가 생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생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굉장한 삶이 에녹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이 받은 상은 바로 죽음 없이 천국 가는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죽지 않았지만 우리 역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생을 향하여 넘어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진짜 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컬어서 믿음의 상급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생은 죽음 이전에 참았다가 죽음 이후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날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 우리의 생이 끝날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다시 생명으로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영벌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기 강조점은 그 죽음에서 천성으로 넘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렇게 됐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죽음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치유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에 주시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옮겨놓으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나 분노를 어떤 상대방에게 터뜨리면 그걸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분노하죠. 내 슬픔을 가지고 내 절망을 가지고 그 절망의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해서 보거나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옮겨놓은 거죠.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걸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쏟아붓다 보면 자기는 조금 덜지 모르지만 옮겨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안 좋은 것을 넘겨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생을 영원토록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옮기시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없는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옮기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옮긴 것도 아니고 장소에 옮긴 것도 아닙니다. 그 죄가를 당신에게 옮기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당신의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으신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질고를 당신의 등에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을 모욕을 당신의 십자가로 옮기셔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른 사람한테로 넘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에게로 그것을 넘겨받아 옮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감당할 사망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의롭다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할 의사를 갖고 있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천하 인간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당신에게 옮기시고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축복입니다. 불의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성이 하나 있었죠. 사람들이 모욕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녀를 앞에 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그래서 여자하고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녀의 죄는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당신이 옮겨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에녹의 삶은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하고 인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성으로 옮기실 만큼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 경건한 자녀 노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사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평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깃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